우리 13절 말씀을 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 우리 구약성경 974쪽입니다. 974쪽 이사야서 6장 우리 1절부터 13절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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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에 터가 요동하며 성전에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 그 수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이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자, 오늘 같이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우리 제목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 이사야 6장은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 소명을 받고 있는 기사입니다. 조금 이상한 것은 다른 예언서나 선지서를 보면 이 예언자, 선지자의 부름, 소명의 기사가 맨 앞에 나와 있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통적으로 그런 생각하면 그래야 되는 게 맞죠. 왜냐하면 소명을 먼저 받고 그 소명대로 부르심대로 그 선지자와 예언자가 활동한 것들을 쭉 기록하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이사야를 보면 이사야 1장 1절부터 이렇게 소명 기사가 시작이 돼야 되는데 부르심의 기사가 시작이 돼야 되는데 이사야서는 소명 기사가 두 군데 나오거든요. 하나는 이사야서 6장 또 하나는 이사야서 40장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렇게 중간 부분에 소명이 다루어지고 있죠.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성경은 시대순이 아니다. 여러분 성경은 시간적으로 이렇게 순서적으로 배열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한 가지 꼭 유념해야 될 것은 앞에 기록됐다고 먼저 일어난 사건이고 뒤에 기록되어졌다고 뒤에 일어난 사건이 아니에요. 이렇게 순서가 섞여 있습니다. 순서가 이렇게 배열되어 있지를 아니하고 이렇게 복합적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알고 여러분 성경을 읽어야 돼요. 그렇다 보니까 이 6장 안에 소명이 들어있고 40장 안에 소명이 들어있어도 이상하다, 이상하지 않다? 전혀 이상하지 않은 겁니다.
자, 여러분 1절을 보세요. 우시야 왕이 죽던 해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사야가 소명을 받은 때가 언제라고요? 우시야 왕이 죽던 해다. 즉 우시야 왕이 여러분 그 죽기 바로 직전에 아마 이사야가 선지자로 활동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해해야만 우리가 이사야의 나이가 이렇게 측정이 돼요. 이사야의 나이를 우리가 헤아릴 수 있습니다. 만약에 우시야가 한참 활동하고 있었을 당시에 이사야가 활동한 것으로 그리면 이사야의 나이가 엄청나게 늘어나요. 여러분 엄청나게 불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유대의 왕이었던 그 우시야가 죽기 바로 직전에 아니면 죽고 난 바로 직후에 선지자로 부름을 받은 것 같아요. 예언자로 부름을 받은 것 같아요. 이거를 이렇게 연도로 추정해 보면 대략 주전, 기원전 한 740년경, 어떤 사람은 738, 739로 정하는데요. 하여튼 대략 한 740년경에 이사야가 선지자로 부름을 받습니다. 선지자로 여러분 소명을 받습니다. 자, 그런데 소명을 받을 때 이사야가 본 것이 있죠. 내가 본즉 뭘 봤습니까? 우리 그 본문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주께서 준비 시작.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여러분 이사야가 두 가지를 봤다고 그래요. 첫째로는 뭐냐면 높이 들린 저 하늘에 보좌를 봤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보좌에 누가 앉아 계셨다는 겁니까?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그 높고 높은 그 들려진 그 보좌 위에 지금 하나님이 있는 것을 누가 봤어요? 이사야가 환상 가운데, 꿈 가운데 그 천상 회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그 장소를 이사야가 보게 된 겁니다. 자, 또 하나 봤죠. 그게 뭐예요? 그의 옷자락은 어디에 가득하였고 성전에 가득하였다.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다. 이 성전은 지상의 성전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여러분, 이 성전은 바로 하늘의 성전을 이야기합니다. 이 성전은 바로 천상의 성전을 이야기합니다. 자, 저를 보세요. 특별히 이 고대 시대에는요, 왕이 얼마나 정말 위엄이 있는가, 그 왕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고 대단한가를 상징하는 나타내는 두 가지가 있었어요. 그 하나가 뭐냐면 옷의 색깔입니다. 어떤 색깔의 옷을 입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많은 도시국가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많은 왕들 중에 이 왕이 어느 정도로 위엄이 있는가, 이 왕이 어느 정도로 다른 왕들에 비해서 크고 대단한가를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그걸 나타내기 위해서 왕들이 옷을 입는데 특별히 뭐에 신경을 많이 썼느냐면 그 옷의 색깔에 여러분 되게 관심을 많이 기울였어요. 여러분 어떤 색깔일까요? 가장 큰 왕, 가장 대단한 왕, 가장 위대한 왕, 그 왕은 어떤 색의 옷을 입었을까요? 우리나라는 무슨 색이죠? 우리나라는 레드 컬러죠. 빨간색이잖아요. 여러분 그 조선시대 그 왕들의 그 옷을 보면은 그렇죠? 아주 이 빨간 도포를 두르고 있잖아요. 그 빨간색 옷은 아무나 못 입죠. 왜 그러느냐면 그 왕의 위엄을 나타내는 거예요. 왕이 최고라는 거, 왕이 가장 위대하다는 걸 나타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만 이사야가 활동할 당시에 이 고대 근동에서는 그 왕의 옷이 뭐였느냐면 퍼플색이었어요. 무슨 색이었을까요? 보라색 계통이었어요. 보라색 계통. 그런데 우리가 조금 이해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 다른 옷보다 이
보라색의 염료를 써가지고 이렇게 옷을 만드는 작업이 기간적으로 시간적으로 훨씬 많이 걸렸다는 거예요. 훨씬 많은 공을 들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퍼플색의 옷이, 이 퍼플 옷이 어땠을까요? 엄청나게 비쌌겠죠. 여러분, 엄청나게 고가의 옷이었고, 그 다음에 엄청나게 귀했겠죠. 소중했겠죠. 당연히 누가 그 옷을 입었겠어요? 왕이 그 옷을 독점한 거예요. 왕이 그 옷을 차지해가지고 뭡니까? 그만큼 귀하다는 거죠. 그만큼 소중하고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이 옷이 그런 것처럼 누구도, 나 왕도 다른 왕들에 비해서, 다른 백성들에 비해서 내가 그만큼 크고 위대하고 대단하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드러내 보이기 위해서 왕들이 가장 즐겨 입기를 원했고 가장 좋아했던 옷 중에 무슨 옷이 있었느냐 하면 퍼플 옷이 그렇게 유명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요, 왕의 위엄과 왕이 얼마나 크고 대단한 분인가를 나타내는 또 하나의 방법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옷자락을 길게 늘어뜨리는 거예요. 옷자락을 길게 늘어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상상이 가죠? 지금이야 제가 보니까 요즘 옷값이 제일 싼 것 같아요. 우리 막 무슨 터미널 같은데 지하 가 보면, 또 뭐 남대문 시장이나 유명한 시장에 가 보면요, 옷값이 왜 이렇게 싼지 모르겠어요. 우리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옷값이 제법 비쌌을 것 같은데, 여러분 고대 시대는 어땠을까요? 여러분, 옷이 엄청나게 비쌌어요. 근데 그 옷이, 그 옷자락이, 옷 길이가 아주 길다는 얘기는 더 비쌌겠죠. 그죠? 더 귀하고 소중했겠죠. 그래서 왕이 자기의 권위가 얼마나 크고 위대한가를 나타내기 위해서 왕은 어느 정도의 옷을 입었느냐면 거의 바닥에 끌릴 정도로, 끌렸어요. 그 정도로 뭐냐면 옷자락을 길게 늘어뜨린 거예요. 그런데 오늘 1절을 보세요. 하나님의 옷자락이 성전에 어떻게 했다고요? 가득했다. 그 옷자락의 길이가 이만저만 길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옷자락이 얼마나 길었던지 하늘 성전을 다 뒤덮고도 남았다는 거예요. 이건 뭘 이야기하는 걸까요? 우리 하나님이 왕이시고, 왕이신 우리 하나님의 그 위엄과 그 권세와 그 능력이, 그 큼이 어땠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왕들보다도, 이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귀하고 존엄한 것보다도 비교가 되어지지 아니할 정도로 크고 위대하고 놀랍고 대단한 분이라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런 왕이신 하나님을 이사야가 아련한 겁니다. 본 겁니다. 그리고 또 보았어요. 여러분 2절을 보세요. 우리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누가 등장합니까? 스랍이에요. 이 스랍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스랍이 도대체 누구인가? 자, 많은 학자들은 이 스랍이 천상의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천상에 있는 존재예요. 그런데 그 천상에 있는 존재 중에 특별히 누구를 의미하고 상징하느냐라고 해석하느냐 하면 천사다라고 상징합니다. 의미합니다. 여러분 구약성경에 보면 천사가 여러 가지로 이렇게 상징이 돼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스랍은 여기에만 나옵니다. 이거보다 더 많이 나오는 표현이 뭐죠? 그룹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룹. 그것도 역시 천상의 존재, 바로 천사를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 천사가 지금 몇 개의 날개가 있어요? 6개의 날개가 있어요. 그런데 2개는 뭐를 가리었고? 얼굴을 가리었고, 2개는 뭐를 가리었어요? 발을 가리었고, 그리고 2개는 날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던져주는 의미는 뭘까요? 천상의 존재라 할지라도, 천사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아련하고 하나님을 보는 데 있어서는 어떻다는 거예요? 그게 두렵다는 거예요. 그게 무섭다는 거예요. 그게 편안하고 녹록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천상의 존재도 이루어할진데 지상에 존재하는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요?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일인가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날개로 뭐를 가리었다고 얘기합니까? 발을 가리었다고 그래요. 이 발을 가리었다라고 얘기할 때 이 가리다라는 말은 완고어법이에요.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이 발은 히브리어 원어로 얘기하면 성기를 이야기해요. 네, 성기를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 두 날개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성기가 있는 부분을 이렇게 가리고 있는 거예요. 가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두 날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나르면서, 자, 3절을 보세요. 이 스랍들이 뭐를 하고 있나? 우리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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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자, 거룩하다는 말을 몇 번 쓸까요? 3번을 씁니다. 근데요, 신구약 성경 중에 거룩하다는 말이 3번 쓰인 데는 여기가 유일합니다. 이곳에서만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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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 써요. 자,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죠. 같은 말이 2번 3번 반복이 되는 건 무슨 표현이라고 그랬죠? 강조다. 하나님이 그만큼 거룩하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사야가 이 광경을 목격한 것이 그에게 얼마나 충격적이면서도 얼마나 놀라운지요. 우리가 이사야서 1장부터 마지막 66장을 보면 이런 표현이 엄청나게 많이 쓰여요. 그 표현이 뭐냐면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분. 이게 총 몇 번 나오느냐 하면 학자들마다 한두 개 차이가 있는데요, 약 27회에서 28회가 나온다고 그래요, 성경에. 그런데 이 중에 2번에서 3번만 빼고, 그러니까 많이 잡으면 한 25번, 적게 잡으면 그 앞뒤인데요, 이만큼 이사야가 이 표현을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뭐 하신 분? 거룩하신 분. 왜 하나님에 대해서 이스라엘의 먼마한 분이라고 묘사할 때, 표현할 때 이사야가 거룩한 분이라는 이 표현을 왜 즐겨 썼을까요? 왜 이렇게 이 표현을 사랑했을까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천상회의 가운데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는 그 스랍의 찬양을 받으시는, 정말 온전히 거룩하신 그 하나님을 내가 보았기 때문에 그게 얼마나 충격적이고 얼마나 놀라웠던지 이사야가 늘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뭐 하신 분이다? 거룩하신 분이다 라고 표현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천사들이 찬양을 합니다. 이 3절을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뭐하도다? 충만하도다. 여러분, 원래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이었을까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하늘과 땅 가운데, 온 우주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이 온 땅에 충만한 것이 하나님의 원래의 계획이었어요. 본래의 계획이었어요. 그런데 이사야서 1장부터 이사야서 2장을 읽어보면 계속 이사야가 고발을 합니다. 누구의 죄를?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고발합니다. 그 고발한 핵심 중에 하나는 이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해야 되는 이 온 땅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해야 되는 이 이스라엘의 모든 땅이 뭐로 가득했느냐 하면 죄로 가득했다는 거예요. 우상으로 가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심판할 수밖에 없다, 너희들을 멸망시킬 수밖에 없다라고 그 이사야 선지자가 고발하면서 탄식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으로 채우십니까?
여러분은 무엇으로 여러분 채워지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채우시고자 하는 것으로 채워지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이런 것엔 관심이 없어요. 이런 것에 대해서는 별로 심각하게 내가 의식하지 않아요. 그냥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채웠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내가 채워지고 충만했으면 좋겠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몇 시간 후면 2024년도 새해를 맞이하는데요. 여러분들은 2024년도에 정말 하나님에 의해서 내 안에, 내 가정에, 내 직장 안에, 내 사업터에 채워진다고 이야기할 때, 자, 하나님이 채우시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으로 채우는 것으로 여러분이 원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이 채우시지만 이왕이면 내가 원하는 것으로 좀 채워졌으면 좋겠다. 내가 원하는 것으로 좀 가득했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생각하지는 않느냐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도 여러분들 중에 아마 새해 해가 떠오르는 그 장소에 어떤 장소이든 여러분이 갈는지 모르겠어요. 아니면 여러분이 종로에 저 보신각종이 이제 33번 울리잖아요. 그 종이 울릴 때마다 여러분이 그 종소리를 들으면서 여러분이 뭐 기도하고 소원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의 바람을 여러분이 마음에 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뭘로 채워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것으로 채워지기를 원하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이 채우시고자 하는 것으로? 아니, 내가 채우고자 하고 내가 있고자 하고 내가 있었으면 하는 것으로 채워지기를 원하는 분들은 아닌가.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4절을 보세요. 우리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자, 여기에 두 단어가 쓰입니다. 요동한다. 그 다음에 연기가 등장합니다. 자, 요동한다는 거는 땅이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지진을 이야기하죠. 연기는 연기예요. 여러분, 이 지진과 연기가 뭐를 의미할까요? 뭐를 상징할까요? 모세가 출애굽기를 보면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모세 가운데 나타나게 되어질 때 여러분, 나타나는 증상하고 어떻습니까? 똑같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여기 땅이 흔들리고 연기가 나는 것은 하나님의 현현이에요.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의 모습을 노출시킨 거예요. 밖으로 보이게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거에 대해서 이사야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우리 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내가 마르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도다. 자, 이사야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화로다라고 얘기했어요. 화로다. 이 화로다라는 말은 이사야서 5장에도 나오는데요. 이 화로다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오이, 또 강하게 발음하면 호입니다. 근데요, 이게 우리나라에서도 이 소리를 냅니다. 언제? 장례식 때. 여러분, 장례식 때 자녀들이 부모님이 돌아가게 되어지면은 여러분 그 곡을 하죠. 자, 우리나라 곡 어떻게 합니까?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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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이고 아이고. 그게 히브리어로 호이, 그 다음에 뭐예요? 오이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부모님이 돌아가게 되어지면은 이렇게 곡을 하는 거죠. 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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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이 호이 호이. 우리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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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화로다. 화로다. 왜 화해요? 내가 죽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내가 죽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죽게 되어진 원인을 이사야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했다는 거예요. 야, 여러분 저를 보세요. 여러분, 백성들의 죄를 먼저 이야기했나요? 자신의 죄를 먼저 이야기했나요?
자신의 죄를 먼저 얘기했습니다. 지금 망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지금 죽게 되어졌는데 그 원인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나의 죄 때문에, 또 하나는 백성들의 죄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사야는 뭐를 앞에 놔요? 나의 죄 때문에, 내 입술이 부정함으로 내가 죽게 되어졌구나, 죽게 되어졌구나,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는다, 하나님 앞에 소명을 받는다라고 얘기할 때 그 시작은, 따라하겠습니다, 죄의 자각으로부터, 따라하겠습니다, 죄의 깨달음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저도요, 고등학교 2학년 거의 말쯤에 3학년 초였을 거예요. 저는 나름대로 저도 장래 희망이 있었어요. 저도 나중에 어른이 되면, 나중에 성장하면 나는 이런 사람이 되고 싶다. 여러분, 제 꿈이 뭐였는 줄 알아요?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이 꿈이 변하지 않았어요. 저는 늘 이 꿈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게 뭐냐면, 초등학교 때 저의 은사님 중에 한 분이 저에게 너무나도 지대한 영향을 끼쳤어요. 정말 저의 인생의 멘토와 같은 분이세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제 꿈이 뭐였느냐면, 저는 그 선생님을 꼭 빼닮은, 옛날로 얘기하면 국민학교 선생님이 되고 싶다. 정말 초등학교 선생님이 되고 싶다는 게 제 꿈이었어요. 그래, 그걸 위해서 공부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틀으셨어요. 기도 가운데 목회자로 부르신 거죠. 목사로 부르신 거죠. 근데 저는 이사야하고 똑같았어요. 하나님이 저를 목회자로 부를 때, 목사로 부를 때, 하나님께서는 먼저 저에게 너는 목회자가 되어야 되겠다, 너는 목사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구체적인 내용으로서의 부르심 이전에 하나님은 저를 어떻게 하셨느냐 하면 죄를 자각하게 하셨어요. 죄를 깨닫게 하시고 정말 눈물 콧물을 다 쏟아 부으면서 해결을 시키시더라고요. 그리고 난 후에 제 마음이 너무너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제가 충만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사야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마치 이사야를 불렀던 것처럼, 마치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시고 소명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저를 목회자로 그렇게 저에게 소명을 불어넣으셨어요. 오늘 이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에게 네가 선지자가 되어야 되겠다, 네가 예언자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기 이전에, 그 부르심 가운데, 그 소명 가운데 그를 이끌어내시기 이전에 하나님이 먼저 하신 일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죄에 대한 자각이에요. 죄에 대한 깨달음이에요. 죄에 대한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4년도 이제 새해가 밝아지면서 우리 가운데에도 꿈이 있죠. 우리 가운데에도 바람이 있어요. 우리 가운데에도 소원이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모든 것에 앞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죄에 대한 자각이에요. 죄에 대한 깨달음이에요. 죄에 대한 온전한 고백들이 따라 주어야 되는 거예요. 자, 다시 5절로 봅시다. 자, 5절 뒷부분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누구를 배웠다고 이야기합니까?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난 후에 여러분 6절을 보세요. 자, 우리 6절로 넘어갑시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그 수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7절까지 읽읍시다.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 저를 보세요. 여러분, 이사야가 죄를 자각합니다. 죄를 깨닫습니다.
그리고 죄를 고백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해 주시고 사해 주시는데 방법이 뭐예요? 스랍으로 하여금 제단에 있는 숯을 가져다가 그 입술을 어떻게 한다고요? 지지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그 죄를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우리는 죄를 자각할 뿐입니다. 우리는 죄의 심각성을 깨달을 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자각하고 내가 깨닫는다고 내가 그 죄를 용서할 수는 없어요. 내가 그 죄를 깨끗게 할 수는 없어요. 내 죄는 누가 깨끗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이야기한다면 제단에 있는 그 숯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입술을 지지게 되어질 때, 신약으로 얘기하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죄 가운데 깨끗함을 얻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입에 대시고 난 후에 하신 말씀이 무엇이죠?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뭐하여졌느니라? 사하여졌느니라. 비로소 이사야가 죄 용서함을 받습니다. 그런데요, 이게 얼마나 대단하고 놀라운 일이냐면, 이게 신약에 기록됐다면 그렇게 대단하고 놀라운 일은 아니에요. 물론 대단하고 놀라운 일이지만, 그러나 구약 안에서 이 이야기는 정말 대단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1년에 딱 한 번 대속죄일 날, 7월 10일 날 대제사장이 한번 지성소에 들어가서 백성들을, 온 백성들, 온 사람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아뢰고 고백하고, 그리고 속죄제를 드림을 통해서 그 백성의 죄가 사함받아요. 그 백성의 죄가 용서함 받아요. 자, 1년에 몇 번이요? 한 번 받는 거예요. 한 번. 그런데 지금 이사야는 대제사장의 그 한 번을 통해서 죄사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런 행위가 없어요. 그런 내용이 없어요. 지금 이사야는 대제사장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사야는 얼마나 놀라운 경험을 하느냐면, 마치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백성들을 대신해서 속죄제를 드려요. 자신도 속죄제를 드리고 백성을 위해서도 속죄제를 드리는데, 그 속죄제를 드리는 것을 통해서 이 백성들이 다 속죄함을 얻게 되어지는데, 그 일을 지금 누가 경험하고 있어요? 대제사장이 아닌 내가 천상의 해일을 지금 바라보고 있는 그 환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스랍을 시키셔가지고 내가 죄를 고백하니까, 내가 죄를 자백하니까 마치 신약 성경 같잖아요. 지금 양을 잡은 것도 아니야. 지금 양을 드린 것도 아니야. 그런데 단지 드린 건 뭐예요? 신약에 나오는 사람처럼, 오늘 우리들처럼 하나님 앞에 가서 회개 기도를 한 거야. 자백만 했어. 고백만 있어요. 자기의 죄를 인정한 거예요. 자각한 거예요. 깨달은 것만 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제단에 있는 숯을 가져다가 어떻게 했어요? 그 입술을 지짐을 통해서 내 악이, 네 죄가 사하여졌다. 우리가 구약 백성이라고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가 이사야라고 생각해 보자고요. 이게 얼마나 충격적이면서도요, 이게 얼마나 놀라우면서도요, 이게 얼마나 혁명적인 방법이냐고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양을 가지고 들어가서 그 양을 속죄제로 드림을 통해서 1년에 한 번 온 백성이 죄 용서함을 받는다고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이사야한테는 비록 환상이고 꿈이지만, 그러나 실제예요. 팩트예요.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은 혁명적인 거잖아요. 지금 어린 양을 드리라는 것도 아니고 속죄제를 드리는 방법도 아니에요. 지금 여기가 지성소도 아니에요. 그냥 있는 처소에서 하늘의 문이 열린 상태에서 그 천상의 회의를 내가 보고 있는데, 목격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요? 내가 고백하니까, 내가 죄를 아뢰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그 죄가 용서함 받았다. 네 죄가 깨끗하게 되어졌다. 여러분, 이 혁명적인 경험을 한 거예요. 이 충격적이고 놀라운 경험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여러분 8절을 보세요.
우리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데려가소서. 라고 얘기합니다. 나를 보내소서. 여러분 여기 보세요. 지금 하나님이 먼저 말하세요.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이거는요 이사야에게 한 말이 아니에요. 자기 주변에서 6 날개를 가지고 얼굴을 가리고 성기를 가리고 2 날개짓을 하고 있는 스랍들에게도 얘기한 게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의 독백이에요. 그냥 속삭임이에요. 혼잣말로 하는 거예요. 혼잣말로. 우리 혼잣말 할 때 있죠. 지금 하나님이 누구를 상대로, 누구를 대상으로, 누구를 의식하면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혼자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거를요 기가 막히게도 누가 듣고 있었어요? 이사야가 듣더니 금방 나타난 반응, 즉각적인 반응.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왜 이사야가 이렇게 즉각적으로 그 독백이 딱 들렸을 때 머뭇거리지도 않고 주춤하지도 않고, 지금 소명의 내용도 안 나와 있는데 그냥 누가 나를 위해서 가겠느냐 그랬더니 그게 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사야가 겁대가리가 없어.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왜 이런 고백을 했던 거예요? 자신의 죄가 속죄제를 드리지도 않았는데, 양을 잡지도 않았는데, 대제사장이 나를 대신해서 제사 드린 것도 아닌데, 아니 여기가 성전의 지성소도 아닌데 내가 고백했더니, 내가 내 죄를 자각했더니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뭐라고 얘기해요? 네 죄가 용서받았다. 네 죄가 사하졌느니라. 그 말이 떨어진가 무섭게 이사야는 즉각적으로 자발적으로 제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속죄함을 받은 거와 이사야가 속죄함을 받은 거의 차이가 뭐예요? 여러분 구별되는 게 뭐예요? 똑같잖아요. 이사야도 죄를 고백하니까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우리도 죄를 자백하니까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데, 이사야는 이것이 얼마나 놀랍고 대단하고 충격적인지 독백의 하나님의 소리에 그는 즉각적으로 응답해요. 제가 자발적으로 제가 하겠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죄 용서함을 받았다, 내가 죄의 깨끗함을 받았다는 그 사실 앞에 우리는 얼마나 감격해하고, 우리는 얼마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얼마나 이것을 충격적으로 받아들이냐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의 예언 같아요. 소고치고 장구쳐도 사람들이 춤추지 않는, 소고치고 장구쳐도 사람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노래하지 않는, 그때가 바로 말세고 그때가 바로 마지막 심판 때라고 얘기하는데, 오늘 우리를 볼 때 하나님이 그런 탄식을 하지 않겠어요? 똑같이 죄를 고백하고 용서함을 받았는데 이사야는 이렇게 벅찬 감동과 벅찬 은혜로 이런 고백을 하는데, 너는 똑같은 방법으로 죄 용서함을 받고 죄 사함을 날마다 십자가 안에서 받았으면서도,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아 엄청난 구원을 선물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그런 감동과 그런 기쁨과 즐거움과 충격이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9절로 넘어가 봅시다. 이제 비로소 9절부터 13절에 보면 이사야의 소명이 이제 소개가 됩니다. 자, 여러분 9절 10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의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입니다. 자, 여러분 소명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따라하겠습니다. 실패해라. 안 따라하시네.
성공하라 그러면 아주 엄청나게 세게 따라할 텐데 한번 따라해 보세요. 실패해라. 네, 성공하라가 아니에요. 실패하랍니다. 실패하되 어느 정도로 실패하느냐? 철저하게 실패하라. 여러분 거기 9절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게 원문에는 명령법으로 돼 있어요. 부정사 절대형으로 돼 있어서 동작을 강조합니다. 제가 사역을 한 걸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더 강한 어법입니다. 강한 어조예요. 너희는 반드시 들으라. 그러나 깨닫지 못할 것이다. 너희는 반드시 보아라. 알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실패하라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나라 개역성경은 10절에 염려하건대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원래 히브리어 원문은 걱정하다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여러분 새번역이라는 성경이 있는데 그 새번역 성경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들의 눈으로 보거나 귀로 듣거나 마음으로 깨달았다가는 내게로 돌이켜서 고침을 받게 될까 봐 걱정이다. 그러니 철저하게 뭐 하라는 거예요? 너는 실패의 복음, 실패의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실패의 메시지를 전하라는 거예요. 실패의 이야기를 전하라는 거예요. 왜? 네가 평상시에 전하고 싶은 그 이야기를 해서 이 사람들이 고침을 받을까 봐, 이 사람들이 슈브 하나님께로 나에게로 돌아올까 봐 내가 걱정해. 내가 걱정한다 이거예요. 내가 염려하니까, 내가 걱정하니까 너는 가서 못 돌아오게, 아예 돌아올 생각도 못하게 너는 철저하게 저들을 실패하게 만들라는, 실패시켜라. 이게 하나님의 완전한 뜻이에요. 아니나 다를까 그 뒷얘기가 여러분 궁금하죠. 이사야서 49장에 보면요,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 썼습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이사야가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뭐를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돌아다니면서 다 실패시킨 거예요. 다 실패시킨 거예요. 돌아오지 못하도록 하나님께 돌이키지 못하도록 내가 그 실패 사역을 정말 피나게 땀나게 내가 할 수 있는 데까지 다 내가 순종하고 복종했는데 이제 마무리할 시점에 가보니까 하나님 좀 너무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 뭔가 좀 돌아오고 뭔가 좀 돌이키고 뭔가 살아나는 일이 있어야 저도 뭐 좀 일을 한 것 같고 뭔가 뿌듯함도 있고 뭔가 만족감도 있고 뭔가 기쁨과 즐거움도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다 실패만 시키면은 이거 내가 이거 헛일한 거 아닙니까? 이거 내가 헛된 일을 한 거 아닙니까? 공연히 내 힘만 다 뺀 거 아닙니까? 그때 하나님이요 이사야에게 뭐라고 얘기하는지 알아요? 내가 너를 이제부터 내가 너를 존귀 여겨주고 내가 너를 높여줄 거야. 그리고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빛으로 너를 삼아서 이방인뿐만 아니라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이 다 내게로 돌아오는 그 마지막 날 그 회복 가운데 구원 가운데 내가 너를 쓸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어떻게 해요? 위로해 줘요. 예, 그에게 소망을 불어넣습니다. 여러분 비전을 심어놓아요. 하지만 이사야서 6장 안에서는 하나님이 철저하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따라하겠습니다. 실패해라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두 가지 메시지가 있어요. 우리에게 우리가 듣고 싶은 메시지가 있고요, 우리가 들어야 하는 메시지가 있어요. 우리가 듣고 싶은 말씀이 있고 우리가 들어야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근데 오늘 우리 한국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요, 내가 듣고 싶은 메시지가 이 강단으로부터 들리게 되어지면 어떻게 할까요? 막 열광을 합니다. 막 기뻐하고 즐거워요. 그런데 정작 들어야 되는 메시지를 전하면 어떻게 될까요? 힘들어요.
부담스러워요. 아니. 귀를 가리고 들으려 하잖아요. 들으려 하잖아요. 목사님이 오늘 내가 들어야 하는 메시지를 통해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했는데 아마 언제는 나를 위로하고 나에게 힘을 주고 또 나에게 복을 준다고 얘기하고 내 앞길이 열리고 형통케 된다는 그 이야기를 해줄 테니까 오늘 말씀은 패스. 근데 다음에 그런 쪽으로 말씀이 증거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내가 들어야 하는 메시지하고 딱 맞으니까 막 눈이 초롱초롱해지면서 어떻게 합니까? 금방이라도 하나님 앞에 내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환영하고 지지한다 이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내가 듣고 싶은 메시지에만 반응하는 분들입니까? 내가 들어야 하는 마땅히 그것이 쓴소리고 그것이 아픈 소리고 그것이 나를 징계하는 소리라 할지라도 내가 그거를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감사로 내가 받아들이는 사람입니까? 오늘 목사님이 나를 때리는 것 같아. 목사님이 또 사모님을 통해서 뭘 들었어. 그래서 오늘 나를 저렇게 또 때리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그러면 거기에 은혜가 없어요. 거기 하나님의 사랑이 없어요. 어떤 의미에서 내가 듣고 싶은 메시지보다 내가 당연히 들어야 하는 그 메시지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더 반응하고 내가 그거에 대해서 더 찔림을 받고 더 뉘우침을 받음을 통해서 그걸 회복의 기회로 삼는, 내가 다시 한번 살 수 있는 기회로 삼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날마다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랬더니 이사야가 11절에 생뚱같은 질문을 합니다. 뭐라고 질문합니까?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실패의 복음, 실패하라고 저를 그렇게 소명의 내용 가운데 저를 부르셔서 제가 앞으로 돌아다니면서 철저하게 실패시키는 이야기만, 복음만, 말씀만 전해야 되는데 하나님 이거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하나님 혹시 이거 제가 죽는 날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선지자로 예언자로 아버지 앞에 이렇게 들림을 받고 쓰임받는 이 기간 전체에서 내가 이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사야는 이 이야기를 듣고 싶었겠죠. 아니야 너 한 달만 해. 아니야 너 1년만 해. 아니야 너 몇 세까지만 해. 그리고 나머지는 아니야. 그 이야기를 듣고 싶었을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합니다. 우리 11절, 12절, 13절 이제 마지막입니다. 같이 성읍들은서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를 보세요. 어느 때까지입니까? 짧게 하겠습니다. 이 땅이 완전히 다 황폐해질 때까지. 그때까지 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뭡니까? 이 땅이 다 통통통통통 빌 때까지. 그리고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다 포로로 남의 나라로 다 끌려갈 때까지. 근데 하나님이 13절에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10분의 1이 남을 거야. 10분의 1은 내가 남겨놓을 거야. 그런데 너 그거 아니? 이 10분의 1도 다 망한다. 이 10분의 1도 거의 다 망하여질 거야. 황폐하게 될 것이야. 그러면서 하나님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13절 맨 뒤를 보세요.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뭐가 남아있는 것과 같이? 그루터기가 남아있는 것과 같이. 그 그루터기가 거룩한 씨예요. 그죠? 거룩한 씨가 이 땅의 뭐이니라? 그루터기니라. 자, 보세요. 이 땅이 다 황폐화될 때까지. 이 땅이 사람들이 한 명도 없이 다 텅텅 빌 때까지. 아니,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남의 나라로 포로로 끌려갈 때까지야. 근데 내가 이 땅에 10분의 1은 남겨놓을 거야, 사람들을.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 남겨놓은 10분의 1의 사람도 어떻게 된다고요? 다 망하게 돼. 그러면 우린 여기서 이사야는 질문 안 했지만 이런 질문을 던져야 되죠. 그럼 하나님, 소망이 없는 겁니까? 하나님, 그럼 희망은 없는 거예요? 그냥 이걸로 그냥 끝장나는 거예요? 이걸로 그냥 하나님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내가 그루터기를 남겨놓을 건데 이 그루터기가 뭐이다? 따라하겠습니다. 거룩한 씨. 따라하겠습니다. 거룩한 씨. 거룩한 씨는 째라 코데시예요. 자, 째라 많이 들어봤죠. 이 째라라는 말은 씨, 다른 말로 얘기하면 후손, 자손을 이야기해요. 자, 뭐를 남겨놓을 것이다? 한 씨를 남길 것이다. 한 자손, 한 후손을 남기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 씨로 말미암아, 그 후손과 자손으로 말미암아 내가 회복할 것이다. 내가 이것을 다시 구원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질문해 봐야 되죠. 그럼 그 씨는 누구냐는 거예요. 그 씨는 누구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에 보면은 계속 그 질문에 대해서 이사야가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뭐냐면 이사야의 아들도 아니야, 아하스도 아니야, 히스기야도 아니야. 그 씨는 뭐예요? 종이야. 뒷부분에 가면 그 씨는 뭐야? 종들이야. 그래서 고난받는 종, 고난받는 종들이 누구냐면 고난받는 종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해요. 고난받는 종들은 뭡니까? 교회를 얘기해요. 그래서 장차 미래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이 모든 게 회복이 되고 치유되어지고 완성이 되어질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있는 것이, 그게 바로 이사야서 6장, 바로 이사야가 본 환상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자, 하나님의 부르심, 이 하나님의 소명은요, 성경에 보니까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하나는 자발적인 순종이 있고 하나는 강압적인 순종이 있어요. 강압적인 순종을 했던 대표적인 사람 중에 두 사람을 꼽으라면 한 사람은 모세고 한 사람은 예레미야예요. 자, 모세를 하나님이 모세도 선지자거든요. 자, 선지자로 예언자로 그를 부를 때,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예언자로 부르게 될 때 두 사람이 같이 보인 반응이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나는 아이라.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아이라. 말을 할 줄 모릅니다. 예.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부해요. 모세도 그렇고 예레미야도. 물론 모세는 더 많이 거부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모세와 예레미야를 강압적으로 그 사명 가운데, 그 부르심 가운데 하나님이 쓰세요. 근데요, 이사야는 더 놀랍습니다. 이사야는 강압적인 순종이 아니죠. 이사야는 뭐예요? 하나님의 독백을 듣고 뭐라고 얘기했어요? 오늘 설교 제목처럼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모아소서 보내소서라고 얘기하면서 무슨 순종을 합니까? 자발적으로 순종.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도 이사야와 같은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 자, 하나님의 소명에 대해서 우리가 자발적으로 순종해야 돼요. 그런데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많은 분들은 소명 그러면 뭐라고 생각하느냐면 내용의 방점을 찍어요. 뭐에 방점을 찍는다고요? 내용의 방점을 찍습니다. 근데 아니에요. 소명 기사에 있어서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그 부르시는 분이 누구인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가장 중요해요. 우리가 그거를 놓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소명 부르심의 기사의 핵심은 내용에 있지 않아요. 누가 부르셨느냐, 어떤 분이 나를 부르셨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럴 때 그게 성공의 복음이든 그게 실패의 복음이든 그게 어떤 것이든 나를 부르신 그분을 내가 알기 때문에, 나를 부르신 그분이 누구인지를 알기 때문에 어떤 사역 가운데에도 어떤 비전 가운데에도 내가 자발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왜 순종하지 못하는 줄 아세요? 자꾸 내용에 집착하는 거예요. 그 내용 때문에 실패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결론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나를 부르신 이가 누군가? 나를 쓰고자 하시는 이가 누구인가? 그것이 중요해요. 우리 새해가 밝아오고 있는데 정말 이사야처럼 이런 환상 가운데 우리가 보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듣지는 못하지만, 처음엔 천상의 목격자였다가 나중에 이사야가 천상에 참여하잖아요. 정말 그것도 대단한 영광인데,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거를 이사야가 받게 돼요. 그런데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면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새해에 나는 이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나는 새해에 좀 이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다. 새해에 나는 이러이러한 일들 가운데 나는 쓰임 받았으면 좋겠다. 물론 좋아요. 그러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나를 부르신 이가 누구냐는 거예요. 나를 쓰고자 하시는 이가 누구이냐는 거예요. 여러분이 붙잡고 나아가고자 하는 분이 누구이냐는 거예요. 근데요, 때로는 우리 하나님께서 그 시작부터 과정을 되게 힘들게 할 수 있어요. 어렵게 할 수 있어요. 아니, 성공의 복음이 아니라, 기쁨과 좋은 소식의 복음이 아니라 그게 실패의 복음이고 실패의 소식이고 실패의 이야기일 수 있어요. 이사야처럼. 그러나 여러분 이거 아세요?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이사야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게 실패의 복음이지만 그는 최선을 다했던 거예요. 물론 중간중간에 정말 그 괜한 이야기를 할 때도 있었어요. 이상한 얘기를 할 때도 있었어요. 하지만 이사야의 정말 놀랍고도 특이한 일은 뭐냐면 끝까지 마지막까지 그 실패의 복음을 완주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 어떻게 하셨어요? 아까 제가 말씀을 살펴본 것처럼 내가 너를 이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빛이 되어서 이방인까지도 돌아오게 하는 일에 내가 너를 영광되게 사용할 것이다 라고 말씀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4년도에는 소명의 내용을 붙잡는 사람들이 아니라, 여러분 희망과 소망의 내용을 붙잡는 사람이 아니라, 따라하겠습니다. 나를 부르신 이가 누구인가? 한번 따라하겠어요.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 누구신가? 여러분 그 하나님만 붙드세요. 여러분 그 하나님만 꽉 잡으세요. 그랬을 때 이사야처럼 비록 실패의 복음이었지만, 실패의 소식과 이야기였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때가 되어짐에 아버지의 방법으로, 그분의 방법으로 나를 더 존엄하고 존귀하고 더 크고 놀라운 일 가운데 나를 높여주세요. 누가?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노력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노력해서요. 그래서 저는 2024년도에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 이야기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만 내가 붙잡을게요. 나를 세우시고 사용하고자 하는 그 하나님만 붙들게요. 실패도 두렵지 않아요. 실패도 두렵지 않아요. 왜? 하나님은 그 실패 속에서 성공의 이야기를 만드실 수 있는 창조자이세요. 그게 심판이라 할지라도 이사야서를 보면 심판에서 구원이 나오거든요. 심판에서 구원을 만들어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내가 좀 안 돼도
그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만 붙들겠습니다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